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임진왜란이 났을 때, 선조 임금은 북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난길이라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중에 큰 어려움은 음식 문제였습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궁중에서 먹던 싱싱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기 어려웠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묵이라는 이름을 가진 생선을 가져왔습니다. 선조 임금은 오랜만에 싱싱하고 담백한 생선을 보니까 식욕에 당겼습니다. 실제로 먹어보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은 선조 임금은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이렇게 맛있는 생선의 이름이 묵이라는 천박한 것으로 불리우는 것은 별로 좋지 않는 것 같구나. 앞으로는 이 고기를 묵이라고 부르지 말고 은어라고 부르도록 하라. 그래서 묵이 은어가 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궁궐로 돌아온 선조 임금은 피난 중에 먹었던 그 생선이 생각나서 그 생선을 다시 수라상에 올리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수라상에 올라온 그 생선을 다시 먹어보지만 전에 먹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반찬이라고 이 피난길에 허기졌을 때 먹었던 음식의 맛과 풍족한 음식이 지천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먹었던 음식 맛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조임금은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맛있더니 지금 보니 맛이 아주 형편없구나. 이 정도의 맛이라면 이 곡의 이름은 도로 묵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 후 이 생선은 다시 묵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 얘기가 전해지는 와중에 다시를 뜻하는 도로가 붙어서 도로묵이 되었고 그 말이 나중에는 도루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애쓰던 일이 헛수고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말짱 도루묵이네. 말짱 도루묵이었어. 예를 들어 연초부터 건강을 위해 금연을 잘 하다가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한 잔을 하다가 다시 담배에 손을 대었을 때 100일 동안 담배를 끊었던 노력이 말짱 토르묵 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다이어트를 해서 슬림한 몸매를 다시 찾았지만 직장 스트레스, 재정 문제 때문에 막 음식을 먹는 바람에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열심히 추진했지만 노력을 기울인 보람도 없이 헛속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접하는 본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짱 도루묵이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는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before Christ,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포로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에게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전 BC 538년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인도 아래
첫 번째 돌아온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성전만 재건되었을 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80년이 지난 후에 주전 458년 에스라는 사람의 인도 아래 2차로 귀환을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방해 때문에 안타깝게도 성벽 재건 공사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약 14년이 지났을 때 바사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포로 끌려갔다가 아직도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동족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벽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방해와 많은 문제를 해치고 하나하나 해치고 공사를 시작한 지 겨우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또한 후속 조치로 예배하는 날을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기록되는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황당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준을 무너뜨린 사람이 오늘 본문 13장에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과 관련된 기준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너뜨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그날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느헤미야가 언제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금 역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혼동이 되고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리해 보면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황폐했다는 이야기를 언제 들은 줄 아십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왕 밑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잘 나갔습니다. 포로 끌려간 이민자였지만 잘 나가는 상태에 있는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가 고국을 갔다가 방문해서 돌아와서 비참한 소식을 전해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억하십시오. 기스르월이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유다에 머무르고 있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바사 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20년에 왔다가 32년에 돌아갔으니까 몇 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12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총독으로서의 임무가 끝나서인지 아니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할 뭐 특별한 것이 있었는지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12년 동안
공사를 재개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마친 후에 다시 바사제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바사제국에 머물렀다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며칠 후라는 말은 며칠 후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틀 혹은 3일이 아닙니다. 원어로 레케츠 야밈이란 말은 날들의 끝, 여러 날들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느헤미야가 바사 지역에 돌아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무렵, 여러 날이 지난 끝 무렵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짱 도루묵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와서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신앙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힘썼고 거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1년여 만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 백성의 신앙이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년의 긴 세월 동안 야훼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말씀으로 교육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파사자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11조 약속을 어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있었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옛 습관을 다시 갖게 되었던 신앙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였습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지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기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라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며칠 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아마 아, 살펴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일행은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일행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을 악화시키고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배신자라는 말을 들으면 왕을 배반한다는 말을 들으면 모욕죄, 모반죄, 쿠데타의 죄에 몰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도비야입니다. 또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일당들은 성문 문짝을 달고 나면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는 다 마무리했지만 성벽 문짝을 달기 전에 성문을 달기 전에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 어느 시골 마을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그것은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그 제안을 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제가 지난주 하모니 가족 전체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모략을 일삼으며 대적했던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과 7절을 보면 연락이 있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이 있었다는 말은 같은 고향에서 살았는지, 아니 같은 뭐 어떤 뭐 혈연 관계가 있는지, 친척의 먼 친척인지, 아니면 시간에 있어서 매우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식에서 가까웠는지 모르지만 연락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친분 관계가 각별히 절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엘리야십은 자기와 친하다는 이유로 원수 같은 적대 세력인 도비아에게 성전에 있는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도비아는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또한 도비아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도비아와 가깝다는 이유로 그를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에 들어와 살게 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누가 이방인인 도비아를 위해서 한 방을 만들어 주었다고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평민도 아니고 일반 백성도 아니고 리더가 지도자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장소이자 여러 11조 같은 성물들을 보관하는 장소이고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들이 있는 여러 방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자기와 친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방인에게 그 방을 쓰라고 덜컥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나 할지라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자기 생각만을 앞세우면, 자기 경험만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서 빗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향기나무 교회 서병환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그리스 신화 프로크로스테스 침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늘리는 자라는 의미의 프로크로스테스라는 사람이 아테네로 가는 길목을 지키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쇠 침대로 눕힌 후에 침대 사이즈보다 다리가 길면 그 사람의 다리 길이를 그만큼 늘려놨습니다. 반대로 침대 사이즈보다 다리가 길면 긴 다리를 잘라서 다리를 맞추었습니다. 진짜 실화가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그가 만든 침대 사이즈와 똑같은 키를 가진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는 아집, 편견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세운 기준이 옳다. 그래, 내 판단이 옳은 거야. 너 틀렸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꼬집게 하는 신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믿는 대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섬겨야 하고요, 내 방법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경험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를 주장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기준을 무너뜨린 제사장뿐 아니라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이 아무렇게나 드나드는 골방 혹은 사무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문제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높은 사람이나 평민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앙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의 리더십인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멋진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튼튼한 성벽을 재건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오래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전국토가 쑥대밭이 되고 70년 동안 겪었던 포로 생활 같은 고통을 또다시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엘리야십의 행동을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악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단을 내립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는 이런 당치도 않은 일에 참아 치미는 분노를 참을 길 없어. 당치도 않은 일에 치미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다. 도비아의 집 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내어 던졌다. 엘리야십의 악행, 그러니까 이방인인 도비아의 성전 안에 있는 큰 방 하나를 내어준 그 악행을 보고 느헤미야가 듣겠다고요? 가장 먼저는 분노했습니다. 저는 이 분노를 거룩한 분노, 의의 분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로 그 방에 놓여있던 도비아의 물건들 세간살이를 다 밖으로 떼어던지고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 방에 다시 성전 기물들과 소재물과 유향을 들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느헤미야는 일관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요, 세월이 흐르면 변합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무려 12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12년 전이나 12년 후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열심을 내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식어가는데 그는 처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사람들 한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두 번 실망하면 또 실망하고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불가능하면 뒤로 물러나는데 그는 장애물 앞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바사 제국에 12년 만에 다시 돌아갔다가 거의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그는 자신이 맡겨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는 일관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치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5공화국 때 장세동 씨는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는 원래 전라도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전라도 사람이 별을 붙이는 것, 장군이 되기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당시 전두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네 마음은 안다. 나는 네 마음 알아. 이 말 한마디에 장세동은 전두환의 신복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내려온 후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은 다 전두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만 이 장세동이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한 일이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 갔다 온 후 전두환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휴가 다녀왔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째서 그렇게 전두환에게 충성하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분만이 나를 알아줍니다. 신하는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에게 생명을 바치는 법입니다. 후에 그의 통장에서 무려 50억 원이 든 비자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전두환이 준 뇌물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잘 봐달라고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하사금입니다. 이것은 각하가 제게 주신 하사금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내 통장에 있지만 그분 돈입니다. 그분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들 것입니다. 나는 전 대통령의 신복입니다. 결국 변하지 않고 전두환 씨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100번 말해도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장점은 일관된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관된 충성심으로 인기가 조금씩 올라서 나중에는 낙선했지만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칭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장점이 다름 아닌 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관성은요, 우리 인생에서 매우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사업을 할 때도 하다못해 인간관계에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편죽이 줄 긋듯이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사람. 아침에는 하하호호 하면서 친하게 지냈다 저녁에 되면 언제 그러냐고 딱 등 돌리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수시로 변덕 부리는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변죽이 죽 끓듯 하는 성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일관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기준과 오늘의 기준이 다른 사람, 이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후보에 나갔을 때 기준과 당선됐을 때 기준을 다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신학생 때 기준과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기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창립했을 때 기준과 창립 후에 10년 20년 된 후에 기준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어제나 오늘이라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 속에
왕을 뽑기 위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왕의 기준은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새들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말합니다. 높은 데를 날아다니는 내가 왕의 적임자야. 그런데 개구리가 독수리를 말을 가로막고 말합니다. 아니야. 난 넓이뛰기를 잘해. 넓이뛰기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옳다고 보네. 그냥 우렁찬 목소리 사자가 말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힘으로 겨루 결정하자. 모든 동물들은 각자가 자신들이 자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임금을 뽑자고, 왕을 뽑자고 하는 바람에 회의의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임금 뽑기를 그 산속에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동물들처럼 사람마다 내세우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미혼 자매들 중에 어떤 자매는 조용한 형제를 좋아하는 반면 또 어떤 자매는 쾌활한 형제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사귈 때 키가 큰 사람을 사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을 사귀입니다. 한국에서 조용한 학생을 모범생이라고 칭찬하는 반면에 뉴질랜드나 호주나 외국에서는 조용한 학생은 문제라고 여깁니다. 한국에서 수업 시간에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난 척한다고 왕따를 당하지만 외국에서는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면 serious girl, serious boy, 심각한 아이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의 기준이 다르고 직장에서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기준이 다르고 뉴질랜드, 호주, 미국에서 기준이 다릅니다. 어릴 때 기준이 다르고 성인이 되고 나서 기준이 다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을 때 기준이 다르고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기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일 때의 생각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됐을 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기준과 성인이 돼서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세월이 지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변해가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가 우리 인생의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무너진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따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엘리야십이 무너뜨린 기준을 다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야십처럼 제사장 엘리야십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을 무너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니에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가장의 가장 여러분, 직장의 대표 되신다면 여러분에게 해당됩니다. 리더가 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대장의 기준을 잘 세우지 않고 기준을 무너뜨리는 순간에 그를 따르던 소대원들은 별 볼 일 없는 병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준을 잘 세우지 않고 기준이 흔들리면
목사가 섬기는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기준이 흔들리면 가족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장이시다면, 아버지시다면, 어머니시다면, 부모님이시다면, 어떤 직장의 대표시라면, 목사이시라면, 어떤 공동체 리더가 되신다면, 소그룹을 이끄는 조그마한 구역장이라고 한다면, 기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식처럼 중도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설령 기준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니에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다시 회복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니에미야처럼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